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혹 있으셨는지요?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이 힘겨운 삶을 왜 지속해야 하는 걸까? 내일도 별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루를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년이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누구나 한 번쯤은 섰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질문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그 질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 내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질문을 잠깐 멈출 뿐이지 또다시 그 질문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곤 합니다. 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 명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쓴 유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너무 힘들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도 울었지만 너무나 내 마음 같아서 울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가서 미안해. 특히 엄마, 아빠, 할머니, 오빠 제일 미안해. 내 마음이 살고 싶지가 않다고 소리를 질러. 내가 없는 일상이 어쩌면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줘.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 울지 마. 몸 상해. 난 지금 하나도 슬프지 않아. 아주 의연하고 덤덤해. 아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와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 아무도 탓하지 말고 살아줘. 나는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잘 살아 모두들. 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들 오랜만에 얼굴 보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 연기는 내가 너무 하고 싶었어. 어쩌면 내 전부였고 내 일부였어. 근데 그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 다른 것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그것만 하고 싶다는 건 저주라는 것도 깨달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보내시진 않으시겠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나를 돌봐 주실 거야. 그러니 모두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나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게 나의 힘이었고 내 웃음이었어. 절대 잊지 못할 추억 가지고 끝까지 살았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다. 부족하고 참을성도 없는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웠어. 표현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줄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쓰고 사랑해라고 끝나요. 전 여기 읽으면서 두 대목에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뭐냐 하면 이 자매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갈 때 전공은요 자기가 원하는 전공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졸업할 때 그 전공 가지고 사느냐? 아니요. 그 전공으로 사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럼 직장을 들어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냐? 아니요. 연봉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연봉 보고 들어간 회사에서 만족하고 사느냐? 아니요. 언제나 이직을 꿈꾸며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이 자매가 인생에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인생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리고 꼭 이루고 싶어. 이것 때문에 살아.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인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유일하게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가 있는 내가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그게 오히려 저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복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분명한 목표 때문에 내 자신이 절망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자매도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보내시진 않으시겠지. 얼마나 걱정되겠으면 이런 글을 썼겠어요, 유언에.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여기에요. 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저는 여기까지 읽을 때 그랬어요. 아니 뭐 장례식까지 신경을 쓰나. 그 다음 대목이 이래요. 다들 오랜만에 얼굴 보고 힘든 사람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 얼굴을 보고 힘드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냐 하면, 온라인으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고 지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위로의 말 한마디나 손 한번 잡아줄 수는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주저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자매와 달리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로 이 자매처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 2장을 보자고요. 솔로몬이 쓴 이 글에 솔로몬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요. 그가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열왕기상 11장 16절부터 25절 이 긴 구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열왕기상 11장 16절 보여주실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금을 두드려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켈이에요. 여러분, 한 세켈이 4일분의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동한 대가, 그죠? 대략 얼추 잡으면 오늘날 환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억이에요. 방패 하나에. 그게 200개예요. 방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40억짜리 방패 20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써요. 또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 300개를 가지고 있었고, 18절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혀서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은짐 한번 만져보면 좋겠다, 그죠? 은은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좀 넘어갈게요. 22절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워서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 배가 올 때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그 당시에 최고의 소비재입니다. 23절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그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각각 은그릇 금그릇과 모든 향료를 가지고 그를 찾아와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근데 오늘 노년에 쓴 전도서 2장을 보자고요. 17절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아니 얘가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죄송해요. 이분이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린. 인생살이 얽힌 일들이 나에겐 괴로운 일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헛된 뿐이다. 세상에 내가 수고하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내 뒤에 올 사람이 물려주를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참 이기적이죠, 그죠? 자기 아들 물려주는 게 억울하대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의 일대기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그 아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12지파 중에 단 유다 지파 하나만 빼고 다 당신 아들한테는 절대로 복종하기 못하겠다고 떠나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이 정도 걷었어? 니네가 힘들다 그래? 내가 10배를 거둘 거야. 그러니까 노년이 찾아와서 그래요. 충신들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것들을 당장, 그리고 젊은 사람을 싹 바꿔버리고.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냥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뤄놓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아들로 인해 모든 백성이 떠나가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한날에 무너지니 얼마나 헛된 일이겠느냐. 20절,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물 한잔 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쌓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일순간에 돌아보니 헛되고 쓸모없고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내리는 이 노년의 솔로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한탄을 할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는 걸 몰라서 이게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닐 거라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유서를 쓴 자매처럼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분명한 목적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받아야 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된 것이 아닌가.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는가. 23절 한 번만 더 같이 허망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플 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니, 이 정도 재산 있는 분이 왜 잠을 못 잘까요? 그 방패 누가 훔쳐갈까 봐? 그것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것을 위해 만족하며 살지를 못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번 뭐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로마서 14장 6절.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8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죠? 왜 아멘이 없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한 발 더 나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소율이 문답,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보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라고 말하는 대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목적을 아셨죠? 그러니 이제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럼 행복해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목적을 안다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오늘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행복해지냐고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바 아니고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허망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삶을 살아간 결과지, 그걸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제 딸이 오늘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낳아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내가 진짜 모든 일 위해 아버지를 위해 하겠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따라다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도 아빠 나 이거 포기하고 아빠 위해 살게요, 그리고 계속 쫓아와요. 그럼 제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행복하시겠어요? 부모가 뭐가 행복할까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는 걸 부모가 볼 때 행복할 거라고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자기가 진짜 행복한 길을 버리고요,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 네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장 귀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며 영화롭게 되시고 그분의 삶이 당신으로 인해 기쁨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가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즐겨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서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족하게 살아라.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도 내가 이것을 해냈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얼굴에 띄어나는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요, 자기가 이렇게 살 때 오히려 행복했다고 고백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24절이에요. 25절. 금으로 만든 방패와 보석으로 만든 자시의 왕자가 아니라 24절 25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다 나열하고 나서 그건 의미 없고 허무하고 절망적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게 그렇지 않은 한 가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거, 내가 수고해서 그 수고에서 보람을 찾은 거, 난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자족함이 없는 마음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신의 삶의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해도 그건 내게 행복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며 당신의 삶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며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당신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그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매일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당신의 자족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3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근데 제가 확신하기는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좋은 걸 못 먹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내일 염려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못 먹을까 봐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은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분이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강조두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보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에 있어요. 무엇을. 더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무엇을 먹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더 좋은 옷을 입겠다고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네가 무엇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내일 염려 내일 맡겨라. 34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제발 더 좋은 무엇을 위해 너의 인생에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실래요? 여러분의 손을. 죄송해요. 손을 한번 보시죠. 이 손으로 수고해서 여러분이 일궈낸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오늘 당신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거, 당신이 오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하찮은 일이면 뭐가 어때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 수고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행복할까? 얼마만큼의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까?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그 수고한 몫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성공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무료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시켜 드렸잖아요. 사람은요, 결핍하면 결핍으로서의 고통이 있지만 너무나 풍족하면 권태로서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 때로는 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오늘 노동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오늘 얻은 것으로 인해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서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와 함께 누구든지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서 쓰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늘 버둥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께 넘겨두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자족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장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도록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걸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에 정말로 자족하며 살아가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다 보니 목표에 이를 수도 있는 거지.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도요, 혹시 코로나가 안 걸려서 걱정되는 분 아니면 나가서 여러분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좀 다과도 나누세요. 뭐 이렇게 급하세요? 집에 가서 뭐 하나 보면 텔레비전 프로만 계속 내리고 계실 텐데, 뭐 그런 인생 그냥 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며 쓰는 게 행복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만난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거 알아주실 거라고 눈물 펑펑 흘리는데 옆에 따라온 자녀들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려고, 아버지가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앉아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채찍질을 계속 자기를 그렇게 달리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행복하고 그럼으로 인해 그 삶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고 믿습니다.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겠냐고요.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영광을 올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창조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요, 그분은 우리를 그런 수단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화로운 분이라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거나 영광을 못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순전하고 기쁘고 살아갈 때 그게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죽습니다, 저는 진짜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당신이 죄를 져도,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욕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는 죄진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많이 벌어서 나에게 바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다가 내 그 삶에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묻는 사람에게, 아니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충만하게 내 삶에서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모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격려를 하세요. 내가 있잖아. 그러면 되지 않아?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고 일어나서 2절 가사 할게요. 주 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며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애쓰며 발버둥치다 허무한 일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것 감사와 자족으로 은혜와 감격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어진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먹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에 하나님 자족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삶이 오늘 나에게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게 하나님 거저주신 생명, 거저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시살과 강요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 자신에게 오늘 축복하며 살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쌓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신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삶에서 기쁘고 즐기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한 가지가 오늘 쌓여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힘겨워 눈물 흘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사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그 삶의 이유를 찾기를 소망하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